139편 139편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절에 여호와 주께서 나를 감찰하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주께서 나의 전후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 이름은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139편 6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지었고 영장으로 한 노래, 이 말은 영장이라는 말은 우리로 이야기하면 지도자, 성가대 지휘자, 리더를 영장이라고 하는데 그 영장을 통해서 불렀다. 그러니까 아마 어떤 제의, 제사 형식이나 어떤 모임에서 지도자를 통해서 같이 따라 불렀던 그런 노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계시하기,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나 이런 자야 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성경을 마치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비법을 기록한 것처럼 여기에서 뭔가 대단한 진리를 찾아서 행운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비서, 그 비밀스러운 그런 책처럼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 나 이런 존재야 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이 이런 분이구나, 주님은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가정 화목하게 하는 비결이라든가 사업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걸 추구하는 것 자체가 땅의 나라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찾고 기뻐하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접근하다 보니까 아전인수격의 성경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가운데 본문만 기록된 성경 말고 뒷부분에 해석도 좀 되어 있고 신방 갈 때 어떤 구절을 인용하라는 그런 거 성경 구절 있는 게 있어요. 뒤에 붙어 있는 거. 그거 보면 진짜 재밌어요. 개업할 때의 성경 구절, 돌 때의 성경 구절, 그런 걸 뒤에 써붙여 놨어요. 그게 출판사에서 그렇게 만든 건 아니고 평소에 목사가 그런 것들을 설교를 하니까 책 만드는 사람이 그 뒤에 그렇게 붙여놓은 거잖아요. 그걸 또 사람들이 그럴 것이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걸 뒤에 붙여놓았거든요. 신방 가서 개업해서 돌 때 특별히 적용할 그런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다시 오늘 본문을 살펴봅시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한다. 아주 이렇게 주의 깊게 지켜보신다. 그래서 나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라고 오늘 말씀이 서두가 열렸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정확하게 주시하고 지켜보셔서 나를 아십니다 라는 이 말이 다른 관점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나를 알지 못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나도 나를 아는데 주님도 아십니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를 몰라요. 내 부모도 나를 몰라요. 내 친척도 나를 몰라요. 그 누구도 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러나 나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나를 지으신 바로 그분이고, 그분이 나를 감찰하시고, 그러니까 주의 깊게 지켜 보살피시면서 세밀하게 아신다는 거잖아요. 왜 다윗은 이런 시를 썼을까? 이건 자기 고백이기도 하고 성도들 향해서 알라고 말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물론 뭐 다윗의 기록이지만 이건 주의 영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거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고 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눈 너무 의식할 필요 없고, 내가 내 자신을 의식할 필요도 없고, 내가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내 스스로를 정의하고 판단을 내리는데 그것도 엉터리고, 나를 아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다. 그분이 나를 정확하게 보시고 나를 평가하신다.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면 인간은 주님 평가하시기에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는다든지 안다든지 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의 나에 대한 진단이 너는 죄인이야. 너 나 몰라. 네가 뭐 세상을 이해한다고 그거 다 착각이고 환상이야. 이게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평가를 내리신 진단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평가를 거기에 집어넣어서 비교도 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은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더 나이가 들면 내가 나를 알고 세상을 알겠지. 아니면 내가 배움이 부족하고 깨달음이 부족하니까 더 많이 깨달은 사람을 통해서 배우면 내가 나를 알고 세상을 알겠지. 다 엉터리입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알 재주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하고 대화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성경에도 나오는 내용이죠. 남의 눈에 있는 덜보는 빼려하면서 정작 제 눈에 있는 티는 보지 못한다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반대로 했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제 눈에 있는 덜보는 깨닫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빼려고 한다. 근데 왜 그럴까요? 눈은 상대방은 보이는데 내가 안 보이거든요. 내 얼굴이 꺼멍이 묻었는지 뭐가 묻었는지 안 보이는데 상대는 다 보이잖아요. 그리고 보이니까 너 이렇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내가 어떻다라고 내가 모르는 거잖아요. 이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깊이 생각해보면 인간은 자기 자신을 진짜 남들보다 더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나를 잘 아는 것 같잖아요. 근데 내가 남을 평가하면서 보는 것만큼도 내가 나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들의 알미라는 것, 피조물들의 진단,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그거 여러분 다 거짓말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이 두뇌 자체가 이 오작동돼요. 오작동 알죠? 뭔가 이게 고장이 나 있어서 그들의 판단을 아무리 세세하게 판단해도 이미 틀린 판단이에요. 잣대가 정확한 기준이 아니라 고무줄처럼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하는 이 자를 가지고 이거 몇 센치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엉터리듯이 인간의 판단은 그러하다라는 사실을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윗은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신다. 그러니까 너는 너 몰라. 다른 사람도 너 몰라.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평가하셨는지에 따라서 그게 정답이니까 그렇게 너 규정해. 더 나아가면 너 죄인이야. 네가 하는 일, 어떤 일 해도 그건 하나님 앞에 영화롭지 못해. 심판받을 일밖에는 네가 못하는 존재야
라는 걸 1절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절에 주께서 나의 앉고 일었음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내가 앉았든지 일어서든지 뭐 어디 멀리 있든지 그분은 우리의 생각마저도 통촉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앉고 일어서는 걸 아는 거는 뭐 행동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알미라면, 생각은 행동하고 또 다르잖아요. 마음속에 뭔가, 머릿속에 뭔가를 구상하고 있는 것마저도 주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통촉, 아주 정확하게 세밀하게 보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자, 지금 주님이 나를 아시죠? 내가 이런 일을 하든 저런 일을 하든 앉았든 섰든 멀리 있든 말든 내가 생각마저도 주님께서는 지금 꿰뚫고 보시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알지 못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주님 앞에 주여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이 왜 잘못입니까? 라고 다시 말씀을 통해서 또 되물어야 되겠죠. 내 생각에는 오리가 없어. 나는 정당해. 나는 그렇게 나를 인정하고 싶은데 주님 앞에서는 그게 안 통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어요. 내 생각은 뭐 이렇지만 저 사람이 내 생각을 정확하게 알면 불쾌할 수 있으니까 생각은 그런데 말을 다르게 할 수도 있고, 사람 가운데는 속임이라는 게 가능하고 사기를 칠 수도 있고 사기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는 그게 안 되잖아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우리의 삶은 편안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내가 억지로 흉내내고 거룩한 척하고 내가 아닌 척할 이유가 없어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출근하기 전에 뭐 복장도 갖추고 뭐 씻고 뭐 머리도 빗고 의상도 그에 맞게 이렇게 꾸미고 그렇게 하는데, 직장 안에서는 사람들을 대해야 되고 상대와 관계를 해야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게 어쩌면 예의일 수도 있고요, 상대에 대한. 그런데 어쨌든 나의 자연스러운 모습은 아니잖아요. 저는 직장생활 안 해서 뭐 그렇게 옷을 꾸미고 다니고 그럴 일도 없지만, 혹 가다 뭐 일이 있어서 나가면 제가 제일 불편하고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신발을 오래 신고 있는 게 제일 저한테는 힘들어요. 평소에 신발을 신는 일이 없잖아요. 근데 나가야 되면 신발을 신어야 되거든요. 근데 오랫동안 신발을 신고 있으면 저는 그게 굉장히 불편해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사람들을 의식해서 나를 가꾸고,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남들 앞에 나를 좀 더 괜찮은 존재로 보이기 위해서 실제의 내 모습보다는 다른 어떤 것으로 나를 가장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거기에는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돼요. 그냥 편안하게 나를 안 꾸미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하면 그거는 힘들지 않는데, 원래 내추럴한 모습이 아닌 남들 앞에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보이려고 하면 그게 어쨌든 힘이 들어요. 근데 그게 그다지 큰 의미가 없는 것은, 그렇게 해봐야 그게 생명이 되거나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 앞에 생각해보면 주님은 나의 생각도 아시고 나의 일어서고 앉고 하시는 것을 다 아니까 그냥 그분 앞에 나를 맡겨버릴 때 참 평안이 있어요. 속일 필요 없어요. 다 아는데 뭐. 그렇잖아요. 속이는 거는 피곤하죠. 왜? 완벽하게 속이기 위해서 거기에 또 뭔가를 추가해야 되고 그 거짓을 논리로 만들어야 되고 많은 걸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버리면 뭐 논리고 뭐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성도는 그런 존재여야 한다는 겁니다. 생각까지 다 아시는데 뭐 거짓말로 가장할 필요도 없지요. 3절에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1절부터 6절까지는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를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거듭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도 알고 행동도 알고 또 그 무엇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피조물과 창조자의 관계는 1차적으로 주님이 나를 만드셨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나를 잘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숨길 것도 없고 숨길 수도 없잖아요 라는 이런 태도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 그게 성도의 삶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모든 행위를 안다. 생각마저 안다. 4절에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제는 말하는 것도 다 알고 말, 생각, 행동 하나하나 지금 범위를 짚어가고 있습니다. 모르는 게 없어요. 물론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어. 나는 주님의 작품이니까 주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 이런 측면도 있지만 범위를 넓히면 피조물이 나만 만든 게 아니고 피조물이 나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눈에 보이는 온 세상이 다 주님이 만든 작품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아시는 거죠. 나만 아는 게 아니고 이게 나를 아신다고 하니까 구체적으로는 내가 주님 앞에 숨길 수 없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이 나라는 범위를 넓히면 주님은 세상 전체를 다 알고 계신다라는 상황이겠죠. 참새 한 마리가 시장에서 몇 푼에 거래되고 누가 샀고 누가 팔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사인을 하시고 허락하셔야만 성사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모르시는 게 없죠. 나만 아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알고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이 주님의 언약에 따라서 주님이 자기 기쁘신 뜻대로 운영하고 계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버리면 세상을 보는 관점이 전혀 달라요. 내가 내 관점으로 내 편안이라는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에 저 요소는 없으면 좋겠어. 저것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 계속해서 우리는 요구사항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세상을 다 아신다. 그분이 당신이 기쁘신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 라고 깨달아지면 우리의 불편한 요소라는 것이 성립이 안 됩니다. 주님이 자기 기쁘신 뜻대로 하고 계시는데 어린이 동화집에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부모가 애가 2명이 있는데 한 아이는 소금 장사고 한 아이는 우산 장사예요. 그래서 비가 오면 우산 장사가 아들에게 아이고 오늘 우산 좀 팔리겠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금 장사 아들을 보면 걱정을 하고 반대로 또 날이 쨍쨍하면 반대로 걱정한다는 뭐 그런 어떤 글을 제가 읽었던 기억이 나요. 내 아들 중심, 아들이 하나밖에 없으면 아들 중심이 되죠, 그죠? 근데 아들 둘이니까 중심이 없어. 무슨 말인지 잘 세게 들었어요? 이 땅의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내가 중심이 되고 내 귀한 가족이 중심이 되고 내가 사는 나라가 중심이 되고 내 교회가 중심이 되고 예수 중심 아닙니다 이거. 다른 중심이 되어버리니까 이게 답이 없어요. 이쪽에 맞추려고 해도 안 맞고 저쪽에 맞추려고 하니까 또 이쪽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는 이 오늘 시편 139편의 다윗의 신앙처럼 이런 신앙이 없을 때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모든 걸 다 아신다. 그분은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모든 일을 이루신다. 그 예수님 중심, 언약 중심이라는 것들이 가운데 있으면 나머지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 중심이 아닌데 내가 불편하다라는 말은 성립이 안 되잖아요. 내 교회가 중심이 아닌데 내 교회가 원하는 대로 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예수님이 중심인데 이 우리나라가 오늘날 이게 뭐 금리가 올라가고 뭐 주택이 문제가 어떻게 되고 왜 하나님 이렇습니까?
왜 다른 나라는 다 한 나라 됐는데 우리나라는 남과 북이 나누어져서 서로 뭐 핵무기를 쏘니 어쩌니 왜 주님 이렇게 됩니까? 불편해가 안 되겠으니까 통일시켜 주십시오. 이런 요구가 얼마나 부당한가를 깨닫게 되겠죠.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데 주님은 나누어져야만 되기 때문에 나누어 놓으셨어요. 근데 왜 주님 앞에 이렇게 나누었습니까? 라고 묻지도 않고 내 불편하니까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이런 요구를 왜 해야 되냐고. 이게 바로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자기 뜻대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세상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선악과 따먹은 내가 스스로 신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쪽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오류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주님이 다 아십니다. 아신다라는 말은 빔이 아주 자기가 정확하게 알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불만, 도대체 누가 불만을 갖습니까? 주님께서 자기 뜻대로 하시는데. 도올 김용옥이라고 한학 공부하고 했던 철학자가 있어요. 요즘 좀 잠잠한데 글도 꽤 쓰고 해서 TV에 EBS 같은 그런데 그 옛날 논어 맹자 공자 이런 걸 강의도 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한때는 사회가 엉망으로 돌아가고 특히나 언론들이 정권이나 이런 권세에 의해서 휘둘려서 입맛에 맞는 그런 기사를 쓰고 뭐 그렇게 한다고 불만을 가지면서 자기가 글을 쓰겠다고 문화일보인가 거기에 기자로 자기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도올고함 지호를 써가지고 도올이 말한다 그러면서 한자체로 도올고함이라는 그 뭡니까 타이틀을 하나 만들어 놓고 날마다 자기가 거기에 매일 글을 썼던 그런 적이 있어요. 길게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는 뭐 어쨌든 언론에 정권에 편들지 말고 정말 바르게 써야 한다고 하면서 기자로서 활동을 하는데 기자라는 위치가 그 위에 그 높은 사람도 있고 높은 사람도 있고 해서 글을 쓰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나가는 게 아니라 사장이 그거를 맡아야 되고 뭐 그렇게 되는데 그 위에 있던 어떤 사람이 이런 문장들은 너무 애스러워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살짝 바꾸고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편집하는 사람이 글을 편집해서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원하는 대로 써야 되는데 누군가가 바꾸니까 그 다음날 화가 나가지고 감히 내 글에 누가 함부로 손을 댔냐고. 이건 지금 완벽한 작품인데 누가 손을 대가 엉망이 됐다고 막 화를 내면서 그러다가 이제 그 신문사에서 뛰쳐나왔던 그런 일이 있어요. 자기는 자기의 작품이 거의 완벽하고 다른 사람의 수준이 자기를 도저히 못 따라가기 때문에 괜히 그게 손대면 원문이 훼손이 되고 저자가 의도해서 감하게 되니까 제발 손대지 말라는 식으로 그렇게 화를 냈는데 인간들끼리는 참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자기 작품을 만들어 놓았어요.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여기에는 부족함이나 결핍이 있을 수 없겠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자기 기쁘신 뜻대로 뭔가를 펼쳐 놓았잖아요. 이 세상이 우리가 볼 때는 어디에 결점이 있고 뭐가 문제가 있고 저거는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 많은 하자가 있을 수 있어요. 내 관점에서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 모두를 다 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작품이라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펼쳐 놓았는데 감히 인간이 거기에 손을 댄다? 이게 지금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손을 댄다고 해서 손이 대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우리는 자꾸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쪽으로 자꾸 방향을 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손 붙잡고 있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 세상이 주님이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드셨고 자기 기쁘신 뜻대로 언약하신 대로 펼쳐간다라는 그 생각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혀의 말도 알고 내 머리의 생각도 알고 내 일어나고
안고 하는 그 행동 끝들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5절에 주께서 나의 전부를 두르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전부를 완전히 포위해서 뺑 둘러쌌고 나에게 안수하셨다. 나에게 간섭하시고 뭔가를 행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를 뺑 둘러싸서 포위를 해버리면 이거 아주 봉인된 상태예요. 갇혀있기도 하고. 이건 나의 자유가 없는 거죠. 그죠? 그분이 나를 포위를 해버렸으니까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거나 전진도 안 되고 후진도 안 되고 좌회전 우회전 마음대로 안 되는 상태잖아요.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인간이 뭐 자유의지가 있니 뭐 오만 이야기를 다 하는데 성도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무엇 하나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그들이 뭐 먹기 위해서 창고에 쌓아두는 것도 없고 또 예쁜 옷을 입기 위해서 뭐 수놓는다든지 그런 거 안 해도 내가 알아서 예쁘게 입히기도 하고 공중의 새를 먹이기도 하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린다고 해서 그 수고와 땀이 나의 결과로 돌아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주인이 계시고 그분이 자기 뜻대로 하실 때 필요하면 우리에게 먹이기도 하시고 입히기도 하시고 다 자기의 마음으로 해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노력과 땀은 내가 먹고 있기 위한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전부로 두르시고 내 머리에 안수하셔서 당신이 원하신 것을 나에게 입히셨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신 대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앞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그 구절을 인용했습니다만 성도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띠띠고 우리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가는 인생이 성도의 인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렸을 때 우리가 뭔가 애써서 해야 될 일이 없고 염려할 일이 없어요.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 목표를 정해놓으면 이게 될까 안 될까 초조할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이 나를 전우를 두르셨어요. 꽤 완전히 포위하셨어요. 그리고 띠띠고 나를 끌고 가세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뭘 염려합니까? 뭘 걱정할 일이 있습니까? 전우를 두르셨다라는 이야기는 나를 완벽하게 방패가 되어서 지켜주신다라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네 원하는 대로 너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야. 내가 너를 꽁꽁 쌌어.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안수하듯이 내가 너에게 직분을 주고 원하는 대로 너에게 사명을 역할을 하게 했듯이 너는 그렇게 움직여갈 수밖에 없는 존재야 라는 겁니다. 다윗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윗이 왕이 되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까? 그런 생각 없었어요. 아마 이건 추측입니다만 다윗이 양을 키웠으면 일이나 이런 거한테 안 상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오늘도 풀이 많은 곳을 만났으면 좋겠다. 양 먹일 만한 물을 내가 찾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할 수 있겠죠. 근데 생뚱맞게 어린 소년이 나는 이 나라의 왕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리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선자가 찾아와서 자기 머리에 대뜸 기름을 붓고 기름 붓는 게 안수한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왕으로 삼았다. 이게 얼마나 이게 생뚱맞은 일입니까? 왕이 좋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목동보다 왕이 좋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는 좋고 나쁨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그냥 역할이에요. 나누어짐이에요. 그러니까 이 5절 말씀처럼 주께서 나의 전우를 두르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라는 게 그런 구도예요. 다윗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다 이런 구도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안고 일었음을 아신다. 내 생각마저도 다 읽고 있다. 내 혀의 말도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 나를 꽁꽁 포위사서 내 머리에 안수하셨다. 내가 내 원하는 일들을 내가 기대하고 희망하는 일들을 향해서 달려간다라는 이런 개념 자체가 다
그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망상이었다는 거예요. 해봐야 되지도 않고 그런 말을 그런 생각을 주는 것 자체가 마귀의 유혹이에요. 성도는 주님 마음만 알면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만 알면 돼요. 제 아들에게 주님께서 나는 너희 곁을 떠난다. 내가 너희 곁을 떠나지만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줄 텐데 그것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누군지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그냥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생각을 다 통촉하시고요. 세상 만물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가 왕이 되어서 나는 이게 목표입니다. 앞으로 이걸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래 열심히 해라 라고 이렇게 부추기는 게 아니라 왜 네 생각하는데 네가 세상의 주인 아니잖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네가 알아야 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펼쳐진 세상이야. 이걸 그냥 증거하는 거죠.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그분은 주가 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분이야 라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그게 그냥 성도가 살아가는 이유예요. 하나님이 그쪽 방향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을 때 되어라가 아니라 되리라고 했을 때 주님이 증거하도록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원치 않는 곳으로.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6절에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심이 너무 오묘하고 대단해서 내가 아무리 그분을 이해하려고 해도 도저히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도 없다. 미치지 못한다. 기이하니까. 기이하다는 말이 뒷부분에 가면 또 나옵니다만 그건 그때 돼서 또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냥 신비롭다는 거예요. 내 수준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도 안 되고 그 놀라워서 그냥 나는 바라볼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뜻을 알아서 짝짝꿍이 되어서 내가 힘을 합쳐서 주님 일에 뭐 더 보탬이 된다든지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너무나 놀랍구나. 너무나 대단하구나. 그냥 감격하고 바라보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원리들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뭐 그러려니 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조금 더 세밀하게 알뜰하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신비로운 게 너무나 많아요. 알면 알수록 어떤 분야에서 더 많이 공부하고 전문가가 되면 될수록 자기 자신이 무지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아, 내가 이걸 아는 것 같은데 들어가 보니까 그게 더 어마어마한 대회가 있구나라는 걸 안다고요. 그러니 주님은 너무나 기이하고 높은 분수밖에 없는 것을 은혜 안에 들어가면 점점 더 크게 아는 거예요. 주님 안에, 은혜 안에 들어가면 내가 정말 무지한 자이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닌 정말 그야말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냥 주님 앞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 삶이 얼마나 큰 은혜요 사랑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신다. 나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신다. 그러기에 네가 네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 생각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주님이 우리를 꽁꽁 묶어서 안수하셔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그리고 주님을 다 이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에게는 너무나 큰 분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떠나서 그냥 신비함과 놀라움으로 그분을 찬양하는 것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주께 맡기라. 이런 표현이 있죠. 이런 구절이 있죠. 왜 염려가 의미가 없습니까? 그리고 왜 모든 걸 주님께 맡겨야 됩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기 때문에 내가 염려할 필요도 없고요. 염려가 있다는 것 자체는 내 기대와 목표가 있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는 바가 없으면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주께 맡긴다.
왜 맡겨야 됩니까? 내가 하는 것보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더 효과적으로 일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런 게에서 맡기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대로만 되기 때문에 그분 앞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오해하죠. 내 능력보다 주님의 능력이 더 뛰어나니까 내가 투자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투자하는 게 나으니까 너 더 능력이 많은 사람한테 맡기면 나한테 이득이 많으니까 내가 그 사람 맡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주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님 뜻대로 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딴 생각 자꾸 하지 마세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헛된 망상 접으세요. 주님이 자기 마음으로 해서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완벽하게 모든 작품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만약 불만이 있고 원망이 있다면 그건 마귀가 나를 유혹해서 내가 스스로 신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뭔가를 지금 자꾸 헛되게 구상하기 때문입니다. 그 구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하나 부서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고 이제 열심히 봉사해야죠. 그건 복음 아닙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더 이상 뭔가를 할 일이 없습니다. 다만 주님은 자기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서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는 일에 몰고 가셔서 우리는 그 일에 사용될 뿐입니다. 내가 전해야지가 아닙니다.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도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숨길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온전히 주님이 다 아셔서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이 모든 것들 앞에 우리는 주님의 주되심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주님이 십자가 피 흘리면서 이루신 일이라는 것을 기쁨으로 전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